오늘도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5월 14일 수요일 DKBC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수요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3기 2강입니다. 예배의 리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밑에 있는 소층교실 GD 예배실입니다. 우리 밑으로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통독 가이드 전에 먼저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독 가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뭐 이름 그대로 욥에 대한 기록이죠. 욥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개신교 성경, 이것은 이제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듯이 고대의 헬라어 번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이 개신교 성경에서는 시가서라고 하는 그룹의 첫 책입니다. 여러분, 시가서는 욥, 시, 잠, 전, 아, 5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으로 되어 있고요. 본래의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편에 좀 들어가게 되고요. 장르로는 지혜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혜문학에 들어가는 책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몇몇 책들이 지혜문학의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서하고 지혜문학은 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잠언과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욥기의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욥기의 구조는 사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론은 운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운문은 시를 말하는 것이죠. 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수필 형태의 산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한눈에 구분될 만큼 딱 나눠지고요. 번역본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론은 1장과 2장이고 결론은 끝에 한 장, 42장이고 그 가운데 3장부터 41장이 전부가 다 본론이다. 시문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본론 운문부를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길게 복잡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론 자체가 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보면 이게 참 두서없이 적혀 있는 것 같다 했던 말 반복되고, 또 이쪽의 얘기가 저쪽에서 나오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구조는 굉장히 이것도 정리해 놓고 나면 꽤 단순합니다. 제가 작년에 욥기 묵상할 때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옆에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맨 첫 번째 3장에서 욥의 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인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3번 논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변론이 나오고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고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욥과 세 친구의 3번의 논쟁도 순서가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항상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매번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번 말하면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면 또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말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두 번째 논쟁으로 다시 엘리바스가 나오고 또 욥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번갈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3번의 논쟁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논쟁에서
소발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자들 중에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속에 소발의 말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친구와 세 번 욥이 논쟁하는 내용으로 중앙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나서 엘리후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갑툭튀해가지고 자신의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여기쯤 왔구나. 욥기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정도 와 있구나.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구나. 엘리바스가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구조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욥기로 들어가면서 보시게 되겠고요. 자, 다시 앞에로 돌아와 보시면 욥기의 구조, 단순하게 제가 정리한 셋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한 이 욥기의 구조를 보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기를 읽을 때 서론과 결론에 너무 많이 몰입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단 3장밖에 안 됩니다. 42장 중에 겨우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핵심은 운문부에 있습니다. 본론에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을 비롯해서 뭐 욥의 세 친구라든가 엘리후라든가 이 모든 존재들은 운문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들은 앞뒤에 있는 산문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논쟁 속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독자가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 사탄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토를 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이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분투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주제가 욥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역동성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가 이런 주제가 바로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과 2장은 산문부 서론에 해당하고 3장부터는 운문부 본론에 해당하는데 다만 이 3장은 운문부 안에서 다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욥이 탄식하면서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난을 당하려고 내가 태어났는가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욥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한번 재미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문부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다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시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시 잊으시고 욥의 지금 상황, 욥의 지금 심정 여기에 몰입하시면서 3장부터 시작되는 운문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2장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2장의 끝부분 말씀, 이제 산문부가 끝나고 운문부로 넘어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배경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욥에게 욥의 새 친구들이 나아온 곳이죠. 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까? 자, 우리가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논쟁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욥에게 나아왔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문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문, 위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의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독거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에가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나하스 왕에게 보내었던 어떤 위로자들을 보내었던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사실 이 성경 시대의 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드러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뭐 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러 찾아와 주면 그 사람은 삶을 잘 산 사람이다라고 인지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시대는 우리 예전 조선 시대와 비슷하게 명예와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에가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에가 1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장면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뜻입니다. 위로자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멸시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버려진 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와가지고 당연히 욥의 뭐 감정도 다독여주고 정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위로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행위 안에는 욥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볼 때 욥은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시대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위로의 방향성이 당연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로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도 우리가 감정을 다독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최대한 좋은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잘 그것을 견뎌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앞에서 비판하고 비난해서 막 더 주저앉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 위로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사회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것이 위로자의 역할입니다.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달리 말하면 추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추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게 무엇인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단일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서로가 서로를 막 물어뜯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게 이 당시의 위로인데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대화는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운문부 내용을 쭉 보여드렸는데 3번에 걸쳐서 3사람이 막 논쟁을 벌이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이러면서 자꾸만 싸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나마 욥의 세 친구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남의 말을 듣는 게 상담과 위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거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위로를 구하는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해결책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 말을 들어, 네가 틀렸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 경우는 욥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침묵함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뒤로 가서는 막 엉망진창으로 싸웁니다만 적어도 시작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침묵하면서 욥의 심정에 공감하고자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위로의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감정만 우쭈쭈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향후 사정과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위로하며 상담하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정한 위로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침묵과 공감으로 다가가시고 경청하시고 감정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있어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제 그제부터 계속 그리고 계시는 기도의 나무에다가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